우리 상반기를 마치고 7월 첫째 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코로나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0년 전체를 볼 때 우리 반환점을 돌았죠.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우리가 겨울에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정하고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반기 전체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주 낯선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아예 교회를 걸어 잠궜습니다.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우리 삶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성도들이 함께 만나 예배하고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 활동을 보내던 시간들이 단절돼서 그야말로 집에 갇혀 지내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소소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어서 그야말로 뉴노멀, 정말 새로운 일상, 그런 일상을 살아왔고 그러면서도 당황스럽고 그러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되고 그러면서도 두려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이 6월달을 6개월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2020년의 반환점을 돌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반환점을 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할 때를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맥추절로 지켰는데 이걸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 환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첫 수확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먹는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에는 목축업을 주로 했겠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농사를 지었을 텐데 이 농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감사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맥추 감사주일이 생기게 되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떤 감사를 찾아야 할 것인가. 감사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는 복 있는 시간이 되셔서 이 바울이 참으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구원을 통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감사의 조건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가 변하는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있을 때, 돈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럼 돈이 안 생기면, 돈을 잃었으면 당연히 감사 없죠. 그리고 원망불평이 많겠죠. 건강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면 몸이 좀 안 좋으면 감사 다 잃어버리겠죠. 원망불평 나오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 곁에 사람이 다 떠났다고 생각할 때,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멈추게 됩니다. 도리어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변하지 않는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 나를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거,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은 본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 인생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게 뭔가?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일이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본질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는데 너무 늦게 발견됐어.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딱 걸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는 게 뭔가? 죽는 게 뭔가?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인가? 남겨진 가족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본질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픈 문제 때문에 많은 관계와 격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속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본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본질을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두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셨는가? Why me?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까? 인간의 죄가 모든 인간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도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런 바이러스 문제들을 인간의 욕심을 통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활동들, 변이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핵, 인간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을 가지고 인간의 악함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칼, 도끼 다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므로 우리 육체와 정신을 파괴해 가는 거죠. 이 죄가 우리를 망쳐버려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 자신을 함부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가 사라지느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울에게 쫓겨 생명이 위태로울 때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땅의 것을 보면 왜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는 아무런 괴롭힌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왜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땅의 것을 보면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한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의 것을 봤습니다. 왜요? 다른 것을 기댈 게 없기 때문에,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 땅에 너무 풍요로운 것보다 가끔씩은 땅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환경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너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쫓기는 입장에 살면서도
한 곳에 안전하게 기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런지 안 될런지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입만 열면 시편을 기록할 때마다 우리가 볼 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감사 주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산성. 왜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의 눈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곧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감사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감사가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지금 현실은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죠. 부정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만 바라보는 이 사람이 부정의 말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상처가 또 다른 분열을 낳게 해서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가 나도 지옥이 되고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만들고 공동체로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도 아니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쥐 본부에 딱 앉히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지금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이고 결국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 가장 인생의 전성기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현실에 잃은 것이 많고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본질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는 나의 구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살 때도 많았는데 나의 신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다 보니까 본질에 집중하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어려운 시절 수많은 고통, 인간이 당할 만한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는 늘 하늘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선택하는 자, 저는 바울도 저 같은 고백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선교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제로 불러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려운 이 6월 동안의 삶을, 상반기의 삶을 살아왔지만 저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여러분의 눈이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진짜와 가짜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에게 본질을 생각하라고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생각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근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능력 있는 분, 돈도 가지고 계시고 권세와 힘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늘에 있는 하늘 곳간에서 마음껏 가져다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열쇠. 그 열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기도하여야 구하여야 얻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창고에 딱 쌓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너를 위해 준비했고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달라고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구해야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지를 정확히 알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이 코로나 시절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길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천군소사를 동원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전 세계가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땅은 그래도 계속 확진자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 어림당난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신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6개월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회를 폐쇄하게 됐어요. 빠른 결정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자리에 딱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들 이 예배 장소에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까지도 못 오게 막고 있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될 때 모든 나라가 하늘길을 거의 다 막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수출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모든 길도 다 막혔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그 물자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갈 길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6개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코로나를 잘 제어한 나라가 돼서 많은 나라들이 배우기 위한 나라가 되었고 하늘길을 막았던 나라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본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은 경제 타격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언론들이 난리를 쳤지만 지금 국산화 작업을 통해 또 수입 다변화를 통해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곳에 이렇게 전 성도가 다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교사들과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다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정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시기 속에 더더욱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먼저 돕자, 그들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일에 앞장서 왔고,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성로들은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봉사단체들이 코로나로 인해 봉사를 다 중단했을 때 관을 통해서 이 시기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가장 소외된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약자들 돕기 운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이 북구 기독교 협의회 뜻이 맞는 교회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동, 구, 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재난지원금을 교육자들이 모아서 계속 도왔어요. 그리고 이 방역당국에 수고하는 것들을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방문해서 함께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구에서도 시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커요.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 위기 시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감사가 있고, 지역 주민들도 교회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는 이 시기 속에 교회가 자신들을 찾아봐주고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재정들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사용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거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교회 할 일들을 다 하면서 교회에 굵직굵직한 큰 일들이 발생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면서도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만이 기원해스러운가요?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 중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지금도 이 확진자 숫자가 더 많이 제어되지 않고 지금 50명, 6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도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말 이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민족으로서 메뉴를 만들어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경제로도 가장 먼저 회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체 재정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지내왔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들이 헌금에 많이 동참을 해줬어요. 젊은이들이 교회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는지 평소에 헌금을 안 하시던 젊은이들이 헌금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상당한 부분 헌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재정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넉넉하게 많은 부분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지내온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위로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죠. 이 땅의 위기를 만나도 진정한 위로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극단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특별히 하늘 소망을 품게 하셨죠.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실런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어떻게 풀어가실런지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이 소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감사. 네? 그렇게 걸어가는 삶에 후회가 없죠. 실망도 없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1.1도 거짓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도 이 하늘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게 되었어요.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멤버와 리더의 차이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멤버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위기 속에 지하 벙커 지휘 통제부의 리더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발등상 삼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리는 존재예요. 이 지휘본부에서 하나님과 무전을 통해서 살려내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소망을 잃은 자가 살아나고 소망을 잃은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는 역할,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지하 본부에서 벙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전하며 기도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아픈 사람도 많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보면 나도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보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고 아직도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를 바라보면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감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붙잡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감사한 사람들은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게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게 없는 거고 내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자꾸 조급해지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니까. 근데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구원하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더 크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는 성도를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쳐야 되고 성도는 지도자를 볼 때 감사가 넘쳐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 그러느냐? 감사는요, 선택이거든요. 선택. 내가 뭘 볼 것인가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으로 집중해서 보면 원망, 불평할 게 많아요. 지도자가 멤버를 볼 때도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지도자를 볼 때도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 불편한 것을 보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불편해 죽겠어요. 속상해요. 그리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면 저들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내를 바꾸고 자기가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지적하는 거예요. 늘 야단치는 거예요. 늘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죠? 우리가. 살아보시니 어떠세요? 사람이 비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더 이상해져요. 더 삐딱해져요. 안 바뀌어요. 더 곁나가요. 저도 아내를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려고 야단도 많이 치고, 제 아들도, 제 딸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려고 야단을 많이 쳤어요.
특별히 아들은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무섭다 그랬잖아요. 제 앞에 서면은 어느 순간부터 틱 증세를 가졌어요.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틱 증세 알죠? 불안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빠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애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 그렇게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이 속상한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편하니까 말하고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공동체가, 가정이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가정이 냉랭해져요. 이게 가정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원리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왜 예수 믿으면서 땅의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야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제 아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제 아들도 제 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멀리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가까우니 내가 바꿔보려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부정적인 것을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나아질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은 더 엉망이 되고 공동체는 지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바꿨어요. 좋은 것만 얘기하자, 좋은 거. 아내에게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있지만 못하는 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잘하는 것만 얘기해요. 잘하는 거. 딱 일주일만 그렇게 해봤는데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못하는 건 얘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잘하는 것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는데요, 아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 많은 생활 마찬가지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밝은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살자.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이 기쁘고 평안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사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요. 교회가 천국이 돼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교회에 전도해서 데려오기도 싫어. 왜? 와봐야 상처받을 거니까. 분위기가 좋으면요, 누가 와서 앉아도 웃음꽃이 피고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어떤 곳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격려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분위기. 노인이 아이에게, 아이는 노인을 향하여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오래된 분들과 함께 그런 교제 관계를 가지고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원망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천국같이 되던가요? 사람이 바뀌던가요? 공동체만 지옥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요,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오고 싶은 곳,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곳, 일주일의 피곤이 싹 사라지는 곳.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좋은 것만 얘기해보세요. 굳이 나쁜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 얘기해 줘보세요. 그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해보세요. 지적질할 때보다 훨씬 더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원망, 불평, 비난은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감사하면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잖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브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그런 거 계속 보잖아요. 관련된 유튜브가 계속 내 주변에 뜹니다. 왜요?
이 사람이 관심 있으니까 관심 있는 정보들이 모이게 돼요. 원망불평 많이 하잖아요. 원망불평할 거리, 자료, 재료만 계속 떠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제목이 계속 생각나고 감사할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인 사람은 진보에서 보내는 유튜브 영상 그리고 또 정보 안 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안 봐요. 똑같은 거예요. 선택이야, 선택. 나는 이것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관련된 것만 보는 거예요. 감사가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만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들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 돼요. 근데 원망불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온갖 불평할 것만 생기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게 똑똑한 줄로 착각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정의롭게 바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은혜의 방법 외에는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이때 정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주신 위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본질에 입각해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